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넘지 말아야 할 선, 첫 번째 시간으로 세속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세속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뭘까? 이단 아닙니다. 타종교 아닙니다. 세속화입니다. 이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세속화되어지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도 마찬가지고 왜 그토록 여자들에게 이제 씌우는 거 있잖아요. 히잡을 씌우려고 하느냐. 그게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들의 이슬람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정통이다. 코란에 명시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얼고 매려고 하죠. 문제는 이러한 세속화가 무슬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속화된 무슬림들, 인도네시아, 터키, 기타 등등 그런데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르도안이 정통 무슬림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속화야. 세속화의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인본주의를 좀 다룰 텐데, 인본주의라는 게 무신론적인 인본주의가 있고 유신론적인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가조론자들, 신은 없어? 아니야, 아마 없을 거야. 신은 어떻게 보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이거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신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죽으면 그대로 끝이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 맡은 관리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부활을 믿지는 않는데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그들은 뭘 잡고 있었느냐? 유대의 종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고위층이었고, 헬라어와 로마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텔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그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또 그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유신론적인 인본주의자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더 우선했습니다. 더 중요시 여긴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 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바퀴가 있으면 예전에 바퀴살이 있잖아요. 바퀴살이 있잖아요. 있어야 바퀴가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퀴살에 인본주의가 있고 거기에 율법주의가 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은 정통주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위대한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재밌는 게 헬라 원전을 보면 위대한 사도라는 사람들이 와요. 위대한 선생들이. 자칭 자기들이 위대한 선생인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3장 1절과 2절 보시죠. 같이 보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래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뭐로 구원받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카톨릭은 인본주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인본주의냐면 신비주의가 쌓여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이상하죠? 신비주의면 영적 할 텐데, 수도사들이 수도하면서 막 환상도 보고, 막 계시도 받고, 갑자기 마리아상에 막 피눈물 흘린다든지, 그러면 막 가가지고,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 지하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지하가 교육관인데, 거기에 막 물이 흘러내리더니, 딱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 있다고, 막, 하니까 막 그 교인들도 막 들썩이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거는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도 저기 한류수도 여행 가셨으니까 거기 얼마나 섬에 있는 바위들이 예쁩니까? 그 뭐 지나가면서 저거 코끼리 바위입니다. 저거 뭐 무슨 바위입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코끼리 바위로 보여요. 모르고 보면 이게 코끼리인가? 그럴 수 있는데, 막 무슨 바위입니다 하면은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거 그런 거예요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뇌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보인다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보여야 돼. 이런 신앙이 카톨릭 신앙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신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상당수가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영적을 그러잖아요. spiritual power, 영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impartation, 강력한 영적인 능력의 정의를 해서 이렇게 세워서 막 넘어뜨리고 막 기적을 베풀고 그 앞에서 막 가는 거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막 으쌰으쌰 막 여기 기적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내면을 쭉 들여다보시면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이 발휘되어 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슷한 현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고 그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영적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막 영적인 무슨 천상계의 무슨 막 영적인 그 설계도를 막 설명을 해놓고 참 말도 안 돼. 제가 한번 가서 보면서 진짜 이거를 썼다는 게 대단하고 사는 사람은 더 대단하고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더더 대단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게 인간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의 핵심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무신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종교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와 결합되어지면, 그들의 신념과 결합이 되어지면 그 신념 속에서 뭘 세웁니까? 그들만의 종교적인 규칙,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죠.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완성을 시켰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린다거나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제사를 한다거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더 이상. 그러나 이제 안상홍 여기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웃긴 게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면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절기 중에 성취되지 않는 게 나팔절 외에는 없어요. 오순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여러 절기가, 유월절이고 절기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나팔절이 있다고요. 처음 듣는 것 같이 좀 쳐다보니까 당황스럽네.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완성이 돼요. 그 절기 외에는 사실상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이루었어요. 성취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날과 절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음식 규례. 음식. 먹는 거.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못 먹고 무슬림들도 못 먹어요. 부정하니까. 이거를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심을 통해서 이중계시라 했잖아요. 하나는 음식 규례와 관련된 그 계시요, 이게 청결법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피채 먹는 것 외에는 다 허용됐어요. 근데 아뿔싸.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목사님들하고 사슴농장을 갔는데 사슴에게 빨대로 뽑아서 피를 빨아먹더라고. 난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 그럴 수가 없고, 또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취할 수는 없으니까. 빨아먹고 죽이는 건 아니에요. 안 죽을 만큼 빨아먹고 이러는 거. 그럼 첫째, 거기에 기생충이 있을 거고. 난 비위가 엄청 약한 사람이니까 못 먹어요. 절대로 못 해. 목사님들이 건강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도 나이 든 목사님들이, 나나 막 젊은 목사님들은 기겁을 하지 그런 거. 그런데 피채 먹는 거 외에, 그는 오늘날에도 유대교와 무슬림들은 음식 규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재밌는 게 코셔 음식, 할랄 음식,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할랄 음식, 그 다음에 유대인은 코셔 음식, 정결 의식을 치른 음식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내비기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소용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깨부셨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음식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시하심을 통해서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도 마찬가지 받아들이고 음식이나 문제가 사라졌어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세속화라고 하는 거. 세속화의 핵심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기 원하니까 종교적인 규칙과 종교적인 어떠한 만들어낸 그들만의
어떤 그 체계들, 그것을 통해서 끌고 나가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에서 끌려가요, 같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종교성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대표적인 게 교황의 등장과 무슬림들 속에서는 거기에 이제 최고의 그 칼라프라고 하는 이러한 이 권력자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그 내부에 뭐 무슬림은 자비의 종교라는지 뭐 그런 그들의 주장이고 또 학살을 저지르는 카톨릭 학살을 저지르는 그럼 개신교는 그러지 않았나? 개신교도 똑같이 그 짓을 해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냥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 속에 교권주의.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교단장이 되느냐, 그거 그렇고, 우리 또 노회 같은 경우에는 노회장이 누가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그러냐?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 속으로 가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뒤로 밀려나요. 높은 자에 앉지 말고 낮은 자의 자리로 가라. 겸손해라. 섬겨라. 근데 우리는 섬김 받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럼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교적으로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원래 그게 본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신앙과 모든 롤모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가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자칭 위대한 선생이라는 자들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가져 나왔을 때 상당수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움직여집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로 소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종교적인 자기 공덕,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죠. 16절과 17절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역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뭐하리라? 아니하리라. 여기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권위 아래 있을 거라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자리니까. 맞닿은 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에 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여요. 율법에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얽매이지 않아요. 한때 제가 신학생 전도사 때 그때 유행했던 게 가게 흐르는 조주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소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게 흐르는 조주의 원조를 쭉 올라가 보면 김기동에게 영향을 줬던 그 귀신론자들, 마귀론자들이 쓴 책이에요. 미국에서. 그게 먼저 미국에서 강타를 했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무개 그분이 그 책을 써서 말 그대로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게 속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까 그 저주를 끊어야 이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냥 엉뚱한 게,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었는데, 응? 그거 말고도 가게 흐르는 저주가 또 따로 흐르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가게 흐르는 저주 같은 게 흐르는 같은 것은 뭐냐면, 각 집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그들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게 신앙이죠. 그걸 깨뜨리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3대, 4대, 5대만 올라가도 다 무당 앞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당 앞에서 그러게 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기 때문에 끊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잘못된 얽매이고 쉬운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쳐낸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옛 구습이라는 표현을 써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화는 다양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아주 세련되어 있어요. 세속화는.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용주의라는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실용적이에요.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이 일본과 한국 사람들의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북유럽에 가깝고, 의식 구조가 북유럽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까워요. 미국 사람에. 우리 생각에는 미국 사람은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리 마인드가 그래요. 그게 미군이 주둔하고 오랫동안 주둔하고 그 영향관에 있었고, 기독교도 미국적인 기독교가 영향을 많이 줬고, 경제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이 교육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에 미국식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야. 미국식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 뭐가 이식이 되어졌냐면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예요. 그 대표적인 적극적 사고방식과 번영주의였던.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심리학, 상담학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인간 이해를 위한 학문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죄악시하는 분들이 저건 잘못된 형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신앙이냐, 그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들어와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져지고야 할 자리들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야. 기도라는 게 왜 힘든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그냥 뻥긋뻥긋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먼저 달라 그러지. 이렇게 해달라 그러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날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물어야 되는데, 오늘날 인본주의가 들어오다 보니 기도가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고 찬양이 변질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이 변질이 되는 거야. 인본주의는 인간의 중심에 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못하는 게 없다. 믿고 기도하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호랑이 해주십시오 라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적어도 고양이는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번영주의 목사님들,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아가려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아라. 그러면 감사하게 될 거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게 단어 갑자기 생각나네. 어쨌든 그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목표를 세우되 크게 세워서, 이게 이제 적극적 방식의 심리학이 영향이 있는 건데, 크게 세워서 긍정의 심리학 가지고 나아가면 적어도 내가 그 목표는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나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뭐가 돼 있다? 호랑이를 그렸더니 고양이는 그려놓더라. 처음부터 절대로 네 수준에 맞게, 당신 수준에 맞게 쥐를 그리지 말아라. 좀 크게 봐라.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갖고 있고, 능력의 DNA. 그 능력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 나고 나아가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거야. 복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야.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탐심이야. 이 부분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 그 다음에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여기서 육체는 뭐냐? 단순히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플래시네, 플래시. 육신. 우리 육신은 뭐냐?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이 있는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보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경향성이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어떤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욕구들과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욕망 전체를 같이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떼받치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가지고 1000일 동안 탑도레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기와 있잖아요. 기와에 소원하고, 그 다음에 등 달 때 돈 내가지고 기도문 해가지고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그런 데는 거기 가서 점괘 같은 거 할 때 돈 내면서 그렇게 해서 점도 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 해요? 나라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됐으면 바래서. 그러면 그게 불교만 샤머니즘만 합니까? 기독교 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응? 과거에는 구국기도라도 했어요. 여자 목사님들 기도를 하면서 구국기도라는 게 기억나시죠?
현신의 권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구국교 용산에 현신의 권사님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구국기도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구국기도원을 가보면 다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갔어야 다. 사람들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하러 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만 바라보지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아요. 내가 내 병을 고침받고 싶어요. 병 고쳐서 교회를 가요. 병 고치고 싶어서 기도를 가는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분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지. 불교 신자는 부처님이고 무슬림들은 누구예요? 아니 말 그대로 알라인 거예요. 세속화는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세속화는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나타났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나타났었고 소아시아 7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그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세속화거든요. 교회를 끝장낼 수 있는 게 뭐냐? 세속화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뭐 박았냐고요?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그리고 설교 속에서도 뭐가 거짓이고 참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교회를 향해서 세우고자 한 게 세 개의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는 구별의 성벽과 하나는 분별의 성벽과 하나는 능력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해요. 구별의 성벽은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무장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은 말씀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 다시 말해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또 신학대학 교수들 안에도 진화론에 대해서 말할 때 유실론적인 진화론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교황도 똑같이 유실론적인 진화론이 있다 하자. 그럼 이 유실론 진화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보자. 근데 그 방법은 진화로 된 걸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 오류에 빠져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창조론주의자들, 이제 창조학회 과학자들, 이분들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분들이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곤 했는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성경 문자주의에 빠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면서 1만 년 안쪽으로 지구가 생성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이 풀지 못하는, 진화론자들도 풀지 못하고 창조론자들도 풀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초라는 시간이에요.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시간을 몰라요. 우리는 24시간 365일 하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다 시계도 갖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며 살아요. 불과 중세시대 때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고
임진왜란이 예를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조선 이제 후에 그걸 기점으로 중기 후기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15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17세기 있는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생각할 때 몇백 년 전 일이야 라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 안 된 시기같이 인식을 해요. 역사 기록은 소위 말하는 그 정치인들과 선배들과 이런 이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엘리트들은 시간 개념에 대해 확실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중세시대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들이 중세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어제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왜? 시계가 다 두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나 이게 바뀐 거는 계몽주의 이후에 생긴 거야. 사람들 의식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시간은 늘 그냥 해주고 하면서 내가 농사 짓고 뭐 하고 그거지. 뭐 우리가 1년을 생각하고 10년을 생각, 100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그게 누구 외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외에는. 엘리트들 외에는. 그래서 마녀사냥이나 그게 중세대 때 일어난 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빛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지금의 우리가 시간 계산, 거리 계산 어떻게 하냐면 빛의 속도로 계산하잖아요. 응? 우주의 계산을 다 빛의 속도로 몇백만 광년 다 빛의 속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보다 빠른 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과학자들이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빛이 세고로 빠른데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빛보다 빠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것도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학설을 만들어내고. 근데 창세기 이 첫째 날의 그 빛은 뭐냐는 도대체. 성경자들도 몰라요. 다만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왔다는 표현 속에서 그 빛이 주님과 관계 있던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창조물은 아니잖아요. 창조주지. 피조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은 뭔지를 몰라요. 일단. 그리고 6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식일을 7일 날 창조 기념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틀이. 근데 그 과정이 7일이라는 날로서 인식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그게 7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7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의 갭은 하나님이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크기가 지금에는 우리가 우주가 이 정도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기존에 가졌던 물리 법칙들을 깨져버렸어요. 제가 워낙 그런 강의를 많이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니까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지금의 2개의 우주에 대한 이론이 나와요.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또 있다고 하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학설이에요. 설. 그게 정답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지, 설명할 수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만들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르자고요. 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느냐면 하나님 그분의 광대하시고 크심이 우주보다 크다는 거야. 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은 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날 신은 죽었다고 했던 니체의 주장이나 그리고 소위 무신론자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가한 거거나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전광훈 그 같은 사람이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가만 안 둬라고 하는 말들을 왜 하느냐? 정말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리로, 생각으로 알아, 관념으로 알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성경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안수홍 목사도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자신을 밝히는 만큼만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냐?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뭐 하는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식의 부요함이여에 대해서 말하면서. 뒤에 가보시죠.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절에도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 그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네, 3장 18절 보시죠. 네, 딱 보시면 3장 17절도 쭉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근데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지식은 정보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진리를 포함하는 지식을 해요. 그런데 그 너비, 길이, 높이, 길이 생각해보세요. 공간과 보세요. 공간과 그리고 길이와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할 때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왜? 그분이 영원 무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인본주의로서 자기 중심으로서 설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 인격체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세속화는 왜 일어났냐?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진리의 문까지 열어버렸을 때 그것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혼합되어졌고 마치 창세기에 사람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서로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혼합되어져 세속화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진리의 방벽을 진리의 성벽을 깨부셔버려 스스로 공격을 받아 깨부신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밀어버렸어. 왜? 더 사람을 많이 모여야 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우리는 더 높아져야 돼.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 하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진리의 성벽이. 당연히 구별의 성벽은 작동되지 않고 당연히 능력이 사라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기서 교회가 능력이 사라진 교회를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울만해, 붙어볼만해, 깨부실만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이걸 아노르 토인비가 했던 말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서 끌려갔지 다수에서 끌려간 적이 없다. 토인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E.H. 카가 역사는 과거의 대화라고 표현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속화와 맞서 싸우고 세상과 거슬러 싸우고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꺼이 영적 진리의 전쟁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냅니다. 참여중앙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들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좀